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며 듣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뜻이 옳게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거룩한 생명 있는 가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케 되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는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특징이 이제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스겔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도 한 장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을 읽다 보면 이 비유가 뜻하는 바가 뭔가를 아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비유를 꽤 많이 사용하셨죠.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를 사용하셨고, 또 정반대로 알아들을까 봐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비유는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본래 목적을 따라 기도하자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열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 우리 자체로서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살리고 변화를 시키는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 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과민이 왕을 통해서 백향목 궁전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대단한 왕가를 이루었죠. 그런데 대단한 왕가를 이룬 그 다윗의 후손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나무 끝에서 맨 꼭대기에 있었던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다른 곳에 심겠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왕 하나를 폐위시켜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데려가서 포로로 갔던 이들의 후손 가운데에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가장 높은 산 위에 내가 다시 심겠다. 그 가장 높은 산이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꽂아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한 순이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연한 가지예요. 높고 웅장하고 엄청난 백향목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그 끝에 있는 가지, 그 가지 중에서도 연한 가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한 가지라는 얘기가 비리비리하고 모질란 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얘기는 가지가 본래부터 모질라고 부들부들한 가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원래 가지는 딱딱하고 굳었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면 그 다음에 나뭇잎이 나고, 나뭇잎이 나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물론 무화과는 꽃과 동시에 열매가 같이 나오니까 열매가 나오는 시기가 나뭇잎이 나오면 바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무화과의 특성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는 것이 먼저다. 열매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뭔가 이적을 구할 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뭇잎도 나기 이전에 가지가 연하여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 라고 하는 말을 호세아서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자,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되는데, 인애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뭐냐면 겨울 내도록 굳어져 있었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공의가 비처럼 뿌려지고, 공의가 비처럼 뿌려져야 그 다음에 은혜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져야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와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똑같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해진다는 게 뭐냐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과 양분이 우리를 잘 통과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죠. 겨울철 나무 보신 적 있죠? 파삭파삭 말라가지고 죽은 것처럼 딱딱하다가 봄이 되어져서 얘들이 물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오르면 이 가지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잎사귀를 대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공의를 막 비처럼 내리시고 하는 일은 누가 하셔야 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완악하고 여기가 완고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도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막 가시처럼 이렇게 돋아있는 이런 성질머리들이 어쨌든 사로잡혀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뭘 찾으시냐 하면 그래서 연한 가지같이 연한 순같이 은혜 받고 휘어지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열매 맺기 합당한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말씀도 배우는 거고 회개도 하는 거고 돌이키려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고 말씀도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이제 사실 이게 제대로 열매 맺기까지 움직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안 부드러워지냐? 상처받으면 잘 안 부드러워져요. 자꾸 옛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좀 부드러워지려면요 자기 상황이 좀 좋아야 이게 부드러워져요. 애가 좀 잘못해도 엄마가 좀 좋은 상태면 이게 넘어가는데 이게 가뜩이나 성질 나 있는 상태 뭐 하나 깨면 이게 2배, 3배로 넘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 이걸 자원에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계속 금요기도회 때 여러 차례 말했던 부분이 마음 지키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가 연한 가지처럼 안 되면 아무리 바깥에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도 이게 제대로 생명길이 열리지가 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에스겔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면요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아까는 마음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데 이건 무슨 소리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앞에 2개예요. 뭐냐 하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는 거죠. 이 한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이죠.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요 억울함에 매여 있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마디가 뭐였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신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냐면 원망과 시비를 꺾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억울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손해봐도 주를 먼저 한 기쁨으로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나는 알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마음을 공급하실 때 뭐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신다 그랬죠.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특징은 억울한 게
상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왜? 억울하지 않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너무 당연해요. 억울하고 피해보고 속상하고 괴로운 게 너무 당연한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눌려요. 마치 동치미 담가는데 위에다가 돌로 눌러 놓으면 얘가 떠오르려고 그래도 돌에 눌려가지고 못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이 돌이 치워지면 둥둥 뜨죠. 그것처럼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성령으로 누르시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연한 가지가 어떻게 될 거냐?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필요한 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마음들을 좀 눌러주세요. 실제로 예수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셨으니까. 예수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눌려져야 사실은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잡아 꺾어다가 땅바닥에 심겨져서 열매가 나는 좋은 백향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맨 마지막 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높고 큰 백향목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꺾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작고 연한 순이라고 막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생명 공급해서 살려내실 수 있다. 푸른 나무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마른 나무라고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높은 산에 올려서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와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 내는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은혜 받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분별기고 따박따박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긍휼이에요. 긍휼 있는 사람이 긍휼 있는 심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착하고 부들부들하고 선하고 바보같이 살자 뭐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도 성질머리 다 있고요. 나름대로 옳고 그른 거 분별할 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하고 고든 가지에서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다고.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에서 열매를 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볼 때 흠모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만한 것도 없는 연한 순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순이라고 하는 게 나자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는 계속 나사렛 예수. 결국 저 시골 귀퉁이에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데 그만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예수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될까? 백향목 큰 기둥처럼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성전은 그런 굵은 기둥에 있지 않고요. 각각의 가지와 같이 여러분들이 뻗어 있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심령에 연하고 부드럽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심령일 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열매 가운데 영혼도 맺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열매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신약에서는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하는 게 원망이죠. 시비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옳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 옳고 그름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역사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함과 옳고 그름만 따지고 앉아 있으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재판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옳고 그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굳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가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고 결국 제대로 된 은혜가 통과를 못해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소리쳐 기도하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물으실지 몰라요. 너 가지가 연하여진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꼿꼿하여 잘난 사람이냐를 물으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는요, 결과적으로 딱딱하여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꺾어서 연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세요. 또 새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고요. 이건 너무 오해받아서 싫고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요. 뭐 다 얘기하세요. 다 좋은데 그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훨씬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열매를 구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가지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 부드럽고 연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생명으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여 낮추었사오니 하나님이 들어 높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벌려 기도한 모든 일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분명케 행하시는 증거가 열매 맺는 연한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